큐티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우리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용서해 주세요.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 어린아이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 것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갔나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절반을 나눠줬고 속여서 받은 돈은 4배로 갚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나요? 아무도 안 태워봤던 어린 아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쫓아내고 기도하는 집에 되게 하셨어요. 잠시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넘긴 제자의 이름은?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비유하셨나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디에 못 박히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날강에 빠뜨려 없애라고 했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아기 이름은? 모세.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한 말에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안 보내주고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바로와 애굽 땅에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날은? 6월절. 본문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제목 흑암재앙. 유년부 2학년 고도현입니다. 본문 요약. 흑암재앙 이야기입니다. 본문 묵상. 하나님은 태양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불편하고 무서웠을 텐데 왜 빛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환한 빛 속으로 안 갔을까요? 그냥 환한 빛이 보이니 그곳으로 걸어갔으면 되었을 텐데 TV불도 없고 핸드폰 빛도 없이 3일 동안 깜깜해서 무섭고 갑갑했을 텐데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떠나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물로 바칠 양과 소는 놓고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자기 맘대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고집쟁이가 되어 바로가 마음을 계속 바꿨다는데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용. 첫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겠다. 둘째,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내가 욕심내면 낼수록 내가 가진 것은 다 잃으니 파라오처럼 되지 않도록 양보를 잘하고 친구들에게 잘 나눠줘야겠다.
셋째,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해야겠다. 이상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목 흑암 재앙, 열매 목장 김경은입니다. 본문 요약, 아홉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것이 없어진 애굽에 흑암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되 가축들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묵상. 하나님은 흑암도 명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구별하시고 흑암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마음을 완악하게도 간절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흑백 대비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시는 분이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서워 떨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그들과 같이 나의 태신자가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알고 있는 믿는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반심하는 바로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됐음을 본다. 하나님의 경고나 작은 사인을 무시하는 완악한 마음이 흑암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것 같다. 요새 딸에게 훈육이란 이름으로 많이 혼내고 있다. 그 훈육의 정도가 내가 생각해도 심하다 싶어 분노, 온유라는 주제로 가족회의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쏟아지는 남편과 도연이의 의견을 들어보니 확실히 나는 넘치는 화를 내고 있었다. 이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일까 생각해보니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고부터인 것 같다. 그저 밝고 명랑하게 크기를 바란다는 보기 좋은 겉마음과는 달리 내 자식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나이 높은 기대와 기준이 생긴 것이다. 내 자식을 세상적으로도 신앙 안에서도 잘 키워야지 하는 욕심이 자꾸 커져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했다. 바로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의 호된 징계를 재촉했음이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바로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 더욱 완악한 마음을 갖는 순간 결국 소중한 장자를 잃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용.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첫째, 기도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천지를 지으시고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치열하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딸을, 가족을, 학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무엇보다 나의 태신자가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둘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잘 드러나도록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의 빛을 가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는 내 매일의 삶이 장애물이 되고 있음이 슬프다. 셋째, 바로처럼 자꾸 완악한 마음으로 더 큰 징계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도연이를 키우심을 믿으며 기도로 딸을 키워야겠다. 넷째, 내 삶이 전도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 내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교회 되기, 가정에서는 좀 더 친절하게 말하기, 직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손해보기,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톡 보내기와 선물을 해야겠다. 매일 화요일 큐티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큐티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과 21장 4절 말씀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예수님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이 다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회당과 잔치 때마다 윗자리에 앉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헌금하면 헌금을 넣을 때에도 많이 드려지는 일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여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 렙돈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다. 매우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드린 예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은 헌금이 되었다라고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크게 여기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은 저에게도 매일 큐티 때마다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예수님은 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슬프고 속이 상할 때마다 내게 찾아와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돌봐주시는 따뜻한 분이랍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부자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3일 화요일 큐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큐티한 그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를 해하려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없으니 이제 마음 놓고 너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라 하시며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지닌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적을 행하게 될 지팡이를 들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출발했어요. 애굽 땅에서 허겁지겁 도망쳐 나와서 패배자로 살게 될까 그 두려웠던 지난 날과는 달리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모세는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온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맏아들로 삼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장자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너무나 바라셨음에도 애굽 땅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동안 애타게 찾으셨고 또 그들의 고난을 끊임없이 살펴온 분이 바로 여호와란 사실을 바로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머리 숙여서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충분한 확신이 없고 모든 것이 불투명해서 두렵기만 했으나 가족 전체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세, 그에게 안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꼭 쥐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동행의 약속을 꼭 쥐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자체일 테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삶의 어려움, 힘듦, 아픔, 괴로움 가운데 오늘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도 많이 계실 텐데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이 제게 이미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 곧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이겨내보고자 고군분투해왔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이 기억되니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일에는 늘 같은 방향으로 인도된다고
이날 그 4월 13일 그 새벽 말씀 설교자셨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일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더라도 결국엔 그 일을 둘러싼 장애물을 모두 다 없애주심으로 순적하게 인도되어진다고 그때 말씀했던 그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서 지금 이 순간도 능력으로 또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신실하신 성품 가운데 우리도 부지런히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붙들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께서 베풀어 두신 지팡이와 막대기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4월 26일 본문이었던 하나님의 완승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표징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십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며 이스라엘을 순순히 내보냅니다. 모세와 아론이 원했던 가축대도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표징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내려오며 지켜집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생존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던 상황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또한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길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계획과 약속을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심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의 미친 선배가 되고 싶은 박가영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어둠 재앙이라는 제목의 큐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은 제목처럼 애굽의 9번째 재앙인 어둠 재앙이 내려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짙은 어둠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늘로 팔을 뻗자 애굽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지속됩니다. 그 어둠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짙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그 재앙이 내려지지 않고 빛이 가득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도 좋다고 하지만 제사에 필요한 가축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말씀이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3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아몬라라고 하는 태양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어둠으로 심판하셨고 그들의 태양신은 그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우상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쏟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 저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덮인 애굽 땅에서 제자리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이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 어디에나 빛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보다는 적당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적당히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또 다른 일정 부분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적당한 순종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이 큐티를 하며 묵상했던 내용을 토대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의 중심에 항상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어 당신을 의지하기를 또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 어둠과 같은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길 간구했습니다.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